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좀 믿기 어려우신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못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못 믿으시겠죠? 웃으셔도 되는데,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제 황 목사님이나 심낭 전사님은 저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거나 강의를 하러 가면 늘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이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주보에 김친수 이렇게 나오면 이거 오타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제 원래 이름은 김찬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오타냐? 오타는 아니고요. 제가 시골에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장남이셨는데 제가 이제 태어난 다음에 바로 아래 동생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가서 얘 좀 호적에 좀 올리고 와라.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호적을 올리러 갔습니다. 올리러 갔는데 이제 이름을 써서 내잖아요. 면석이에게 김찬수를 적어서 냈는데 찬자에 작대기 아자 있잖아요. 모음 아자하고 숫자의 우자 이 짝대기끼리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면석이가 볼 땐 이거를 찬수로 본 게 아니라 친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거기 한자를 적잖아요. 그래서 물었대요. 면석이가 이 이야기는 제 결혼식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직접 하신 얘기예요. 청중들한테, 회중들에게 오신 분들한테. 이제 면석이가 물었어요. 한자 없냐? 한자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한자 잘 모르겠는데 좋은 걸로 좀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 면석이가 아는 한자, 유일한 한자, 친할 친. 그래서 친수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숫자는 저의 위로 형이 있어가지고 이게 돌림자여서 숫자는 그냥 따라서 물가 숫자를 넣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제가 이제 시골에 자라서 유치원을 안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저희 어머니 뒤에 서 계시고 출석을 부르는데 제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선생님 제 아들 안 불렀는데 출석을 아들 이름이 뭔가요? 김찬수인데요. 이상하네요. 출석부엔 찬수는 없고 친수는 결석했는데 혹시 아들 이름이 친수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 저희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설마 엄마가 아들 이름 모르겠냐 막 화를 내셨어요. 그날 면사무소 가서 호적 등본을 떼봤더니 김친수인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김친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에 저를 만난 시골 친구들하고 친척들은 아직도 저를 찬수라고 부르고요. 이제 초등학교 이후에 저를 만난 사람들은 친수라고 별로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오타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오늘날의 이 주일학교는 이제 이미 10년 전부터 주일학교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미 여러 단체든 여러 사역자들이 이미 말을 해왔고요. 그것이 지금 현실이고 지금은 숫자가 많냐 적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오아캠을 통해서 부모님과 아빠와 아이가 정말 건강한 믿음의 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 평안교회에서 길러낼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평안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한국교회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아마 훌륭한 아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이 그런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유럽 프랑스 파리에 가면 이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혹시 갔다 온 친구 있어요? 혹시 갔다 온 친구 있으면 손은 들지 말고 안 간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루브르 박물관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세느강 병에 있어서 이제 바이킹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로 사용했었던 공간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개조를 해서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 가디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에서 사람들을 설문을 했어요. 뭘 설문을 했냐면 이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할까? 이걸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가디언 신문에 실렸는데요. 10명 중에 8명은 이것을 보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라이드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저 뒤쪽에 있는 게
모나리자입니다. 그죠? 모나리자가 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몇 년 전에 갔을 때 이 등원관 2층에 있었는데, 이것도 전시관을 조금씩 바꾸기도 하는 것 같아요. 등원관 2층에 있는 건데, 제가 갔을 때 여기 줄을 섰는데 저 역시도 여기를 루브르를 갔는데 여기 안 갈 수가 없어서 여기 갔습니다. 3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 기다려도 줄을 서가지고 저 앞에까지 갔는데요. 저 앞에까지 가서 저희 아이 사진 한번 찍어주고 제 셀카 한번 찍고, 그렇게 그 앞에서 1분을 있기가 어렵습니다. 뒤에서 계속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요. 10명 중에 8명은 저 모나리자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모나리자. 여러분, 저는 사실 미술에 별로 이렇게 조예가 깊지 않은데요. 저는 모나리자를 왜 보러 가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미술 하시는 분 용서해 주시고요. 저는 모나리자가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독특할까, 무엇 때문에 저걸 보러 가는 걸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뭔가 분명히 특별한 게 있겠죠. 있으니까 가겠죠. 모나리자는, 제가 이 모나리자를 보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모나리자가 이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모나는 우리로 말하면 여사 정도 되는 호칭이고, 여성을 높여주는 말이고, 이름이 리사예요. 그러니까 리사 여사 정도 되는 게 모나리자였고, 제가 또 하나 여기 가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게 다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빈치는 도시의 이름이고 다는 무엇 출신, 어디 출신, 그러니까 이게 빈치 출신의 그 레오나르도가 그렸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잘 몰라. 여러분 솔직히 저와 같으신 분 있으시죠? 고개 살짝 끄덕끄덕 한번 얘기 있으실 거예요. 레오나르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모나리자를 보면서, 저는 잘 모르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 8명은 이 모나리자를 찾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빼놓지 않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모나리자일지를 몰라요. 그만큼 모나리자가 특별함이 있는 거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다 특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그게 아니죠. 우리의 특별함은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옆에 짝이 없으면 앞뒤로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앞뒤로 짝을 지어보시고, 머리카락 기신 분, 누가 머리카락 긴지 만지지는 마세요. 안 감았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머리카락 길이만 한번 슬쩍 보세요. 머리카락 기신 분이 먼저 머리카락 짧은 분에게 정말 특별하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자, 정말 특별하시네요. 네. 자, 머리카락 짧은 분이 대답해 주셔야죠. 이렇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알고 있어요. 표정을 살리셔야 돼요. 시작. 네, 알고 있으셨죠? 그렇죠. 알고 있는 얘기를 뭘 그렇게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특별합니다. 다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합니다. 우리가 특별한데 이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특별함이 충돌할 때가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요. 나는 이쪽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쪽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가운데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아마 어쩌면 오하케마는 우리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아빠랑 딱 들어오는데 텐트랑 이렇게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저기에서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나는 조금 더 놀고 싶은데 뭐 좀 노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슬라이드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이탈리아에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하루는 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땅을 보는데 개미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열심히 막 자기보다 큰 최고의 그 큰 물건들 같은 걸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죠. 유심히 봤어요. 여러분, 우화 속에 등장하는 개미들은 어떻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파레토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역시 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라고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파레토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개미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가 다 열심히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중에 80마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20마리는 뭐예요? 나와 같아요. 놀아요.
80마리는 일을 하는데 20마리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되게 신기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레토가 재미있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80마리의 개미들만 따로 떼어다 놓고 20마리 열심히 놀고 있었던 얘네들만 한번 떼어 놓아 볼까 하고 이걸 분리를 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했던 80마리를 딱 떼어다가 딱 다른 데다 놨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요. 조금 전까지 얘네들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인데, 사람이 아니죠, 개미였죠. 열심히 일했던 개미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80마리 중에 64마리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16마리는 노는 거예요. 신기하네. 이쪽을 봤어요. 일 안 했던 애들, 노는 애들 20마리의 개미를 유심히 봤더니 20마리 중에서 16마리는 조금 전까지 열심히 놀았는데 16마리가 일을 하고 4마리가 노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따서 경제학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파레토 법칙입니다. 파레토의 법칙,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게 신기한 것인데요.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20%의 품목이라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회사 전체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은 직원들 100명 중에 20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비즈니스 쪽에서는 회사에 기여하는 20%를 찾아내고 이 사람들에게 급여를 더 많이 주고 이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8대2의 법칙, 파레토의 법칙을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평안교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성도의 20%가 일을 한다? 이런 교회 흔하지 않습니다. 10%조차도 일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가지, 3가지, 4가지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지? 나는 이게 중요한데 왜 저 사람은 왜 같이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걸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걸까? 이런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둘 다 소중한 존재인데, 특별한 존재인데, 이 특별한 존재들끼리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안에 또는 공동체 안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그 금요 기도회 설교를 이제 교사 부흥회나 이렇게 가보면 금요일날 참석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데 평안교회는 굉장히 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뵐 때는 굉장히 젊은 것 같아요. 원래가 아니고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가 젊은이들 같은 게 아마 여러분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 게 뭔가요? 나랑 뭔가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죠? 손절하잖아요.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이렇다고요. 나와 생각이 달라? 뭐 안 보면 되지. 뭘 복잡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정말 일반 사람들처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손절하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실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에 대한, 안디옥 교회를 차지하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리더십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5명 중에 뭐 3명은 선지자고 2명은 교사다, 이렇게 성경학자들 중에 구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선에서는 이 5명이 선지자기도 하고 교사기도 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면면히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깨닫는 좀 그런 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주변으로 흩어지죠. 그때 그 핍박에 의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 직선거리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약 48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부고속도로 1번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 되지만 5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이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그 당시 로마 제국 사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이 안디옥을 굉장히 많이 밑에 대리석도 깔기도 했고요. 이 도시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왔어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뭘 했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가 뭔가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어요. 영어의 전미사, 사실은 헬라어의 전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뒤에 붙는 영어로 IAN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누구누구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앞에 뭐가 있죠? 크라이스트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방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네는 달라. 오학회 많은 친구들, 다른 사람 딱 봤을 때 얘는 달라. 은유는 뭔가 달라.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들은 정말 뭘 해도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칭호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 교회가 계속 커졌는데 그러면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으나, 자, 여러분 이름을 보면요, 첫 번째 누가 나오죠? 바나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는 별명이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그런데 이 요셉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격려의 사람이라는 이 별명, 바나바가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바나바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섬 사이프러스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 여기 지금 있어요. 이 5명의 리더십 그룹 중에 첫 번째 사람 바나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좀 살펴봐야 돼요. 니게르라고 하는 누가 나오죠? 시므온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라틴어의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검은 시므온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시므온은 흑인일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인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 지나갔나요? 지나가지 않았잖아요. 왜 지나가지 않았죠? 그들은 민족의 혼을 저버렸다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상대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흑인이 있는 거예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더십 그룹에 속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 누구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 대해 성경학자들 굉장히 많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그 사람이 아니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흑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통 유대인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시므온도 그랬는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까지 하면 지금 외국인이, 이방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리더십 그룹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사람이 이름이 나오면 네 번째는 누구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이 사람 왕족이에요. 왕과 같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생들뿐만 아니죠. 초등학생들 제일 요즘에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사춘기가 중학생 요때쯤 왔지만 지금은 사춘기가 5학년, 6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오니까요. 자기들하고 뭔가 사는 상황이 다르고 집이 다르고 아빠의 직업이 다르고 이러면 이게 터부시한다고. 같이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한다고.
딱 선을 긋고 자기들만의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려고 그 아이들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의 세상인데,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만나는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야,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겠다. 이 마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왕족과 같이 자란 사람인데, 신분이 높은 귀족 출신인데, 이 사람이 지금 흑인과 같이 뭔가 교회를 섬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평안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죠. 네, 평안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아주 콧대가 높은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 잘 아시죠?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나옵니다. 스스로 뭐라고 말했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서 공부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울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정통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흑인, 이런 정치인, 귀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5명이 리더십 그룹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없었을까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오늘도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싸우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이 죄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모습 아닌가요? 이 리더십 그룹 안에 왜 다툼이 없었겠어요? 다툼이 있었겠죠. 생각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생각이 다르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순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시간이 지나도 왜 이게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집에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좀 일찍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한 다음에 늘 불만이 있었던 게 있어요. 어떤 게 불만이었냐면, 화장실에 화장지를 걸어 놓잖아요. 저는 이 화장지를 걸 때 화장지가 바깥쪽으로 오도록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혼자 자취를 할 때 늘 저는 그렇게 걸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화장지가 꼭 안쪽으로 돌게 걸어놔요. 제가 한 번은 너무 참다더라고요. 왜냐, 그렇게 걸어놓을 때만 제가 계속 바꿨거든요. 그쯤 됐으면 눈치를 좀 채줘야지. 이 사람이 좀 이러니까 좀 해줘야지. 근데 그게 안 돼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아유, 당신이 왜 이렇게 하냐. 나중에 후회했죠. 그게 뭐라고. 그럼 별거 아닌데.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할 때,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캠프할 때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다시 두 분씩 짝을 지어보시겠어요? 두 분씩 아까 짝하고 그대로 짝을 지어보세요. 이번에는 머리카락 짧은 분이 머리카락 긴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제가 받아줄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실 때는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인상 쓰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미소를 지으시면서 제가 좀 받아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그러면 대답해 주셔야죠. 머리카락 기신 분 손가락 하나 꺼내세요. 손가락 하나 꺼내시고 머리카락 짧은 분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거예요 하겠습니다. 시작. 표정 리얼하세요. 앞으로 지켜볼 거예요 이러시는데. 네. 방송실 그 슬라이드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 짧게, 제가 황 목사님만큼 오래 미국에 있지는 않았지만 짧게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제가 유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할 때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보다는 훨씬 더 북쪽이라서 한참 차를 운전하고 가야 하지만, 미국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 제가 갔었던 곳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국립공원입니다. 이 공원에 들어가는 순간 느낌이 오는데, 어떤 느낌이 오냐,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신기하게 창조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화면에 보이는 이 나무들이 정말
그 태평양 서해안 쪽, 태평양 쪽 해변가에 있거든요. 이 레드우드 그 국립공원이요. 이 바람을 다 막으면서도 쭉쭉 뻗어 있는데, 여러분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레드우드 나무 한 그루가 몇 미터 정도 되냐면 약 80미터 정도가 됩니다. 아파트 20층, 30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나무 하나가 45인승 버스 200대 정도 되는, 그게 200톤 정도 되거든요. 나무 하나가. 이 껍질 있잖아요. 이 레드우드 나무의 껍질 하나가, 껍질을 뜯어놔가지고 재보잖아요. 몇 센치 정도 되냐면 한 60cm, 한 이 정도 돼요. 껍질 두께만 이 정도 돼요. 진짜 어마어마한 나무가 아주, 정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엄청나게 웅장한 이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소나무가 한 15m 정도 되는 소나무의 뿌리가, 땅으로 내리는 뿌리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한 6m, 7m 정도가 됩니다. 15m 정도 되면 한 40% 정도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80m인데 무게도 지금 뭐 2,000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80m에 달하는 이 나무의 뿌리가, 소나무도 한 40% 정도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40%를 계산을 해보면 80m니까요, 위로. 그러면 아래쪽은 최소한 30m잖아요. 30m면 아파트 한 10층? 15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 이 정도까지 뻗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는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면 2, 3m밖에 안 돼요. 2, 3m밖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아니,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이 아래에는 그 돌이 있거든요. 안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드우드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고 해도 그 안반을 뚫지를 못해가지고요, 2, 3m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위로 80m에 무게가 2,000톤인 이 나무가 2, 3m밖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견딜까? 거기에 태평양 쪽에서 바라오는 바람이 굉장히 센데요. 어떻게 버틸까? 아래쪽을 들어보면, 땅속 단면을 보면 이 나무들의 뿌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옆에 있는 나무들과 엉켜 있어요. 꽉 서로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드우드 나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야, 저 사람 없으면 우리 부서가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오아캠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우리 부서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와 마음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생각이 만날 때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죠. 이게 말은 정말 쉬운데 이해하고 받아준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나요?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 리더십 그룹을 보면서 흑인과 유대인이, 율법학자였던 사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교회를 섬겼고, 이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었던 역사의 첫 번째 선교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받아줬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아캠 친구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며 이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30초 동안만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만약에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도 좋겠고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진리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만 기도할 거야. 1분 동안 소리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